12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안 읽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우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2장부터 있는 7교회는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특히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일주일 내내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에 아무리 난리를 부려도 어둠에는 빛이 와야 어둠이 떠나가듯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많이 하고 정보를 많이 알고 많은 생각을 해도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히 기도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열린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 이게 천국의 문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능력은 작은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많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또 그리고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볼 때 고난은 최고의 복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인정하고 그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이 보배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부패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급기야는 마지막 때는.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6월까지 그래도 이렇게 6월 지금까지 왔어요. 벌써 반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1년은 참 빨라요. 근데 주님 언제 오실까 정말.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너무 고난이 없거나 고생을 안 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열쇠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이제 성인들은 고난의 신비 그랬습니다. 그 고난의 신비는 결국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사랑의 연합, 그리스도와 사랑을 연합하기 위한 사랑의 연합이기 때문에 고난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불구덩이에 지금 막 불이 타는 데 있어요. 어떤 부모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럽니까?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들었더니 집에 한번 불이 났나 봐요. 근데 막내를 구하겠다고 아버지가 그냥 불로 뛰어들으셨어요. 건지셨어요. 부모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자식 구해야겠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똑같아요. 이치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그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고통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그게 고통으로 그 고난으로 너무 힘들었고 못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열쇠는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아주 개인적인 구체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토가 굳어지고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거기서 깊어져라. 더 깊어져라. 그런데 사탄은 우리와 짝을 해갖고 우리는 사랑이 그 연합을 위한 고난을 알면서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또 그때 막 약해져요. 그런 우리를 꼬드겨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막바지에 있어요. 막바지 그 연단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거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그 고난을 이게 감을 잡습니다. 아, 이거는 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을 때 갈 수 있어요. 선한 것도 나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의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와 나의 사모함, 내가 정말 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또 그런데 그들이 특징이 뭡니까? 작은 능력은 작은데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혔지만 나중에 결국은 주님이 이들을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성도들의 발 앞에 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은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심지어 우십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 마음이 온 마음이고, 그 마음이 온 마음이면 그게 온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온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것이 사랑의 행위를 낳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연합이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그 사랑의 고백과 함께 그 온 영과 온 마음을 드림과 함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 스스로 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하고 모든 것을 뭔가 인생을 잘 살고 이 땅에서 막 뭔가 인생을 막 남보다 더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서 막 다 준비를 하고 뭔가의 삶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어서 그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남겨졌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왜 예수님이 계속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이 이게 맞는 거였는데 내가 전혀 준비를 못했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땅에서 뭘 해도 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밖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뭘 해도 그래요. 근데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공중 강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여러분 성경을 계속 자꾸 읽어야 돼요. 전체를 읽어야 돼요. 계속 읽으면서 보면 그렇게 깨어있어라. 얼마나 많이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깨어서 도둑이 오나 안 오나 마귀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도둑질하고. 그래서 계속 깨어있어서 우리 영혼을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인내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인내하지 않는다면, 오래 참지 않는다면, 견뎌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견뎌내라. 여러분, 주님의 연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히 그것을 받고 연단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시간 동안은요 견뎌내야 돼요. 믿음과 오래 참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나중에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되었다. 그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그게 뭐 오래 참으란 말씀이 맞는데 그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 아세요? 딱 수학 문제를 그것만 딱 풀어갖고 막 누가 금방 가르쳐줘갖고 막 풀게 되는데 이 문제의 뭐라고 할까 수학은 논리적이어야 되죠. 논리적인 사람은 잘하잖아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영적인 세계도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지 계속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자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감 잡는다고 다도 아니거든. 감을 잡고 나서 그때부터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말씀을 연단을 받아야 돼요. 오래 참는 건 쉽습니까?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계속 견뎌내라. 견뎌라.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견뎠습니까? 어떻게
오래 참았습니까? 뭘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했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오래 참았다, 견뎠다, 인내의 말씀으로 살았다. 이 말씀을 결실을 맺어갖고 좋은 땅에 뿌려줬어요. 그 다음에 가시나 이런 돌짝밭이 아니라 이것을 좋은 기운을 받아서 햇빛을 잘 받아갖고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려면 그때 성경에 보면요. 지키어 그렇게 돼 있어요. 지키어. 뭘 지켜요? 말씀을.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키어 그랬죠. 똑같습니다. 지키어.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인내로.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인내로. 이제 지켜갖고 그 뿌리를 내리도록 잘 지켜내야 돼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갖고 이 하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 거기서 막 비바람을 막 지켜내야 돼요. 비바람과 모진 풍랑과 환란 이런 것들을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이제 인내는 지키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라면 인내는 결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킨다고 뿌리를 내린다고 다가 아니라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가 길이 참아 수확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인내해서 언제까지 결실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킴과 인내가 너무도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여기는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실전이 필요해.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 자가 강하면 말씀 뿌리를 못 내려요. 나를 버려야 이게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뿌리를 잘 내리도록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내가 저 밭에 보면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돼서 또 환란과 시험이 오니까 그 밭에 이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환란과 핍박이 올 때 다 흔들려버리는 결실 못합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심는 이유는 뭡니까? 결실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도원을 샀다 이런 비유도 하시잖아요. 이사야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 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향하신 삶의 그 열매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인내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왜 어떤 문제들이 계속됐냐면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이 그것을 우리를 다루셔서 온전하게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도 제대로 뿌리 내리는 게 없어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자아를 꺾지 않으면 결코 마음에 밭이 굳어갖고 나를 기경해갖고 막 다 부들부들하게 돼야 되잖아.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한 말씀도 뿌리를 온전히 내려가고 결실할 수 없습니다. 결실할 수 없어요. 막 다 버림받잖아요. 막 사대교회도 만일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것을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냐. 여태까지 막 받고 들었잖아요. 말씀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회개하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 딴짓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악독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주님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몰랐다니까요.
일상에 뭐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고. 주님이 어느 날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 속에 제 속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탐욕은 탐욕대로. 이게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 약간 나도 나를 몰라 잘. 예? 한 번도 이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면서 막 다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 막 떨어져야 되고, 말씀 막 양날선 건강같이 막 우리 탐욕을 막 찔러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요즘 종교인들, 현대인들. 회개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껴.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할 필요성 못 느끼세요?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참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 거룩한 세계. 하나님의 거룩은 빛인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거기 볼 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룩해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일상이 죄였구나. 일상이. 내 생각, 내 마음. 이거 거룩한 신부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교회도 이것을 말씀을 네가 무슨 말씀 받았는지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런 성경을 볼 때 오늘날 종교인들이 볼 때는요,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 같아. 왜? 못 깨달으니까. 예?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런 말씀 잘 안 합니다. 필요를 못 느끼는데 저는 몇 대 믿어서 알잖아요. 너무 교양이 있어. 오래 믿어갖고 그냥 몇 대야 막 3대 4대 막 이러면서 막 교양이 있고 남한테도 뭐 친절을 베풀어요. 예? 오래 믿으니까 또 복음 받았어. 그래갖고 복도 받고 뭐 이러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성경. 주님이 의이십니다. 주님이 거룩이시고 주님이 참이세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의 길을 가고 어떻게 참된 존재가 되냐고.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자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데요. 얼마나 깊은데. 예? 그 자아와 탐욕을 다 끄집어내갖고 뿌리채 뽑으면서 계속 여러분 잡초 자라듯이 그거 그렇게 그냥 안 돌봐도 자라. 나 자아를 그렇게 돌볼 필요도 없어. 어떨 때는 잡초 자라듯이요 뽑아내면 또 자라 있어. 또 자라 있고 계속 뿌리채 뽑는.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대교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버림받는 거죠. 버림받는 거. 근데 이 교회는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 해서 몇 명이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것은 뭡니까?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말씀을요 마음에 뿌리를 내면서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내가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나의 거울이 아닌데 내가 뭘 회개를 해. 내가 그렇다고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뭐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 곱게 다니고 굉장히 교양을 있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야 내가 뭘 회개할지 알아요. 그겁니다 바로. 종교인들 말씀이 빛으로 임하지 않고 종교인들은 뭡니까? 빛 대신 주님과 정말 사귐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어떨 때 우리를 막 연단하십니다. 막 불같은 시험. 신부들일수록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릇이 틀려요 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편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히 있으려고 너무 아무 문제 없이. 그러고 버려야 돼. 그게 제 말이에요. 베드로서 4장 1절에 보니까 속 사람이 고난의 겉옷을 입어라 이렇게 써요. 그 겉옷을 입으라. 고난받기 위한 옷을 입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럽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앞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가 옵니다. 지금 연단을 받아야 돼요. 지금 고난이 환경적으로 없어도 얼마든지 나를 연단하실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비출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요즘 마지막 때의 이 신자들의 특징은 말씀을 잘 보지 않고 특히 기도는 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은사 집회 많아요. 근데 언제 나를 비추겠어요? 그런 것도 나를 말씀에 비추고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해서 그런 집회에 가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서 내가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을 지켜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남아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을 면류관이 있었어요. 시험을 참자는 복되도다. 야고보서 있죠? 1장에.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잘 참을 때 뭘 주겠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환상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은사가 필요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일하게 이 면류관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면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게 순종이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면류관. 이 실질적으로 그래요. 면류관 조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면류관을 받았다고 해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11절까지 이 모든 말씀의 결말은 뭐냐면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믿음의 여정은 인내의 여정이고 믿음의 여정은 오래 참음의 여정이고 견디는 여정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농부를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앞쪽에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어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가까웠어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더욱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참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참아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어떻게 됩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때까지 열매를 맺어서 농부가 지금 씨를 뿌렸는데 뭐 때문에 씨를 뿌려요? 김을 매주고 계속해서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채소를 내라고.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듯이 농부가 지금 길이 참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나서 계속 돌보는 이유는 뭐냐면 채소를 내기 위해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약해. 마음이 약해요. 많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마음 강해지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오랜 시간을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마음이 어떻게 강해져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떨 때 좀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조용히 해갖고는 심령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올려면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막 영으로 막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어둠들이 꺾어나가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어둠들이 튀어나가는 게 있어요. 마치 잠재워주신 조용히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가갖고 굉장히 경지가 깊은 데입니다. 제가 조용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조용히 합니다. 진짜 묵상도 깊어지면 놀랍습니다. 근데 반드시 마지막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계속 하나님께 토해내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이게 에베소서에도 그랬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강건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원망도 하지 마라 서로. 그래야 심판을 면하니라. 그러나 심판주가 문 밖에 사옥해지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 본이 가장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일생의 고난이었어요. 그때 그 고난을 받으실 때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래 참으셨어요. 이걸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거기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있어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참고 견디는 거에서 말씀하면서 이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면 근데 우리 진짜 잘 못 참잖아요.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을 두 번이나 말했어요. 19절에서 말하고 20절에 연거버섯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참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분이 이 고난을 받을 때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함구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욕을 받으실 때 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털 깎는 자 앞에 선 양같이 소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뭐지? 그게 바로 단순히 겸손이고 온유해서만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는 오래 참음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참으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우리의 육성을 가지고 못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좀 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하늘에 속한 브라더 윈이 이 발이 다 뭡니까 무릎뼈를 다 부셔버렸잖아요. 아예 그냥 한 번 내친 게 아니에요. 밤새 못 자 아파갖고. 그런데 거기 뭐 감옥도 무슨 독방이 아니고 무슨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죽든지 말든지. 거기에 주님의 능력과 빛이 임하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다리를 다 부셔버렸는데 어떻게 참아요? 아파갖고 못 참아요. 하나님이 이 평강은 능력이야. 그걸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참을 거 없구나. 인내하지 못할 건 없는 거구나. 그런 감정이 그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마지막 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요즘은 감사치 않습니다.
참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비방하고 원통하면 흘리하고 모함하고 절제가 없습니다. 예?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골로새서에서 오래 참음이 내가 주는 옷을 입으라 그러시잖아요.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데서 믿음과 오래 참음, 인내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도 우리가 나눴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도 이 오래 참음 믿음과 견딤의 믿음의 여정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경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갑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함으로 승리의 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데 인내하지 않는다,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요,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연단을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인내는 그러므로 필수입니다. 믿음의 약속을 또 이루려면 믿음과 함께 인내는 필수입니다. 또 믿음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때도 우리의 인내와 참음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견디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셔요. 견뎌라. 견뎌라. 반대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연단받는 것에 대해서 그때 인내하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실패.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은 계속 그 연약한 부분을 계속 추적하면서 불화살을 쏠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은 어떤 것일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한 이 현대인들 다 조급해요. 하나님 그래서 인내의 온전함을 이루려고 계속 연단하십니다. 조급해요. 또 뭐 하십니까? 절제하지 못해요. 이게 인내나 견디는 거나 이런 거 못하니까 절제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사치 않아요.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죄성을 연단하실 때 하나님은 이때 그냥 그 조급한 것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온전히 이루라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인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성실히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성도로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징계를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징계를 받아서 연단이 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한 평강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갖고 오는 평강,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나를 다 꺾고 내 죄성을 꺾고 탐욕과 이기심을 막 꺾고 그러면서 막 인내하고 연단을 받을 때 그게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착한 길이야. 그게 가야 될 길이야. 그런데 그 착한 길, 온전한 길을 갔을 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일이 잘 돼갖고 평강하고 그건 실질적으로 영의 세계는 평강의 길이 아니야. 의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의의 길을 가야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와 평강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의의 길을 감으로 오는 평강. 의인은 평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의의 길을 갔는데도 계속 연단이 와. 그럴 때 계속 인내해야 돼. 인내할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2장이 이게 비밀이잖아요. 거기서. 어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막 연단하시는데 이건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머리짓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하면 그 연단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야 돼요. 바깥에 문제가 있어. 근데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 그 다윗의 영성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막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하고 온갖 어려움이 다윗의 삶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막 원망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다윗이 의의 연단을 다 받고 나니까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게 오래 참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평강을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평강의 이 열매가 맺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평강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아주 힘든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고생하기 싫어갖고 어떤 문제가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건 아직 그 사람이 평강의 사람은 아니야. 평강의 영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의의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평강이 옵니다. 평강 속에는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희한해요. 두려움이 없고 어떤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평강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말씀대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성실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잠시 잠깐 참습니다. 또 참으려 하지만 인내의 열매,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는 골로새서 3장에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거는 영의 오래 참음이 영입니다. 예? 인내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왜 평강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를 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연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인간적으로 참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인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겁니다. 꾹 누르는 게 아니에요. 용수들같이 꾹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조급함이나 절제하지 못함이나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나 원망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주님의 성품으로 자꾸 옷 입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이 세대 자체가 조급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배반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또 분노 조절 장애인 세대예요. 분노가 조절이 안 돼봐. 얼마나 이기적인지 탐욕적인지 사람들이 다 망가졌어요. 요새 무서운 사건이 또 있더라고요. 23살짜리가 20살짜리를 자기 과외 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어디서 아주 23살밖에 안 됐으니까 하긴 뭐. 그래갖고 학생 교복을 어디서 사서 입고는 그 집에 가서 그 애를 날 죽였어. 20살짜리. 근데 영상이 막 뜨는데 하나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의 영상이야. 아무것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에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계성 장애 뭐 그래갖고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의의 열매를 맺고 그래야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평강이 오는 것은 그냥 이게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자들 너무 많아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거를 어떻게 받겠어요? 막 과외하다가 과외 선생하려다가 가서 그것도 막 시신을 유기해갖고 막 너무나 무서운 세대. 왜 세대가 이럴까요?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그 성품을 본받게 주님의 성품 한번 맛을 봐야 돼. 그 빛을 비춰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 더럽게 짝이 없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라 그럴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좋을지 어두움과 다루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막 건드려지면 막 폭로가 돼. 그러긴 해요. 딱 그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물이 귀하니까 그걸 또 이렇게 가라앉혀 안 쳐 그랬다가 또 쓰잖아요. 그걸 한번 휴저하면 막 다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왜 오래 참으면 필요해요? 왜 약속을 기어로 받을 때 왜 오래 참으면 필요해요? 그 정도로 빛을 받을 때 주님의 성품 앞에 거룩하심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기적이고 험한 존재인지 악인인지를 그걸 다 다루심 받아야 돼요. 다 불신 꽉 차 불법이 꽉 차 있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믿는다고 하지만요. 주님이 실질적으로 이 삶을 조명할 때 주님 저한테 친히 그랬어요. 너는 한 번도 나를 믿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진짜 문제마다 진심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라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는 난 안 믿은 존재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우면 돈을 믿고 있다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본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 세대는 정말 미쳐가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세상의 어떤 유형을 따라간다면 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다 버려야 된다. 그냥 그 연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영적으로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오래 참는 게. 여러분 아가서 8장 5절에 보니까 신부들은 거친 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장화를 신었어요.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려면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로 믿음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영의 세계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말씀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냥 문자 뜻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의 속성을 알면 낙심치 않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연단을 인내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즉 승리했냐 안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말라고 해도 이겨. 그 시간이 그렇게 다윗에게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에게도 이 인내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 기간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나 이 상황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인내해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했습니다. 인내로 승리한 교회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셔갖고 신부들을 취하실 때까지 인내로 결실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세요.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던 것은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인내 그냥 참아야 되는 거라 이랬지만 이게 신부의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모든 걸 이루게 하는 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있었어요.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에 소개할 때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이 견뎠어요. 요즘이 제일 못하는 거야. 견디는 거 못해요. 많이 견뎌요. 또 그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도 거기서 그 인내와 믿음으로 이 환난을 박해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 여러분 거기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같이 2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이기고 회개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냐라 그랬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인내하고 지키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영적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믿음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진짜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구원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는다면 그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행위, 순종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내가 천국문에 다다를 때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오래 참고 더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현상 너머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내하는 자들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그런 사람들이 뭘 봅니까?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너머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정말 어떨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막 부르짖고 해야 봐. 여러분 기도할 힘도 없는데 부르짖는 건 힘들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돼. 그래서 그냥 똑 잘라먹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내가 이렇게 근심에 쌓였었지? 할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인내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배도하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예. 실패자가 될 겁니다. 낙오자가 될 겁니다. 예? 여러분 다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는 그 주님이 그런 말씀을 처음 하실 때 이해 못했어요. 신부로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저 우선순위로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걸 하면서 그걸 빼놓고 딴 걸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과 오래 참는 그래서 이런 광야에서요 생명을 자꾸 만져야 돼. 주님의 생명. 오전에 그 권사님 기도에 주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랬죠. 그게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야. 진짜 주님의 이 접촉이 필요해요. 만지시는 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게 뭔지 알잖아요. 주님 만지시는 거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고. 어떻게 되냐 확 찌르시고 막 주님과 이게 생명과의 접촉이에요. 생명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만지는 거예요. 만짐바 됐다. 이게 요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혼이 아니라 영으로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도요 일하면서 주님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일하는데 그냥 그때는 일은 따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몸으로 주님께 봉사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봉사할 때 주님을 만지는 거야. 막.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성인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그들이 그걸 항상 간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할 때 이렇게 주님을 만졌다. 주님 만지는데 지금 일보다 주님을 만지는데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성이 다 깨지면서요. 빨리 이기심과 탐심에서 빨리 계속 벗어나야 돼. 이건 반드시 버려야 돼.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철두철미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이기심이 어떻게 되세요? 이었다가 3, 4, 5, 6, 10까지 가는 게 아주 쉬워. 아주 쉬워요. 얼마나 이기적이 돼요. 그래서 배반하는 겁니다. 배약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때 이기심과 탐욕을 없애는 것이 자기를 꺾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